안녕하세요. 보백교회 초등부 친구들. 5월 23일 보백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얻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룩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숨긴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숨긴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한 주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우리 매주 주일 예배가 아침 10시에 있죠.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고요. 출석과 성경 필사 등으로 모으고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가 이제 다 모이면 마지막 주에 6월 마지막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리고 20절이랑 21절 이렇게 세 구절을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맨 밑에 그림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작은 다윗이 큰 거인의 골리앗을 돌 하나를 던져서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리고성, 처음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 주변을 나팔을 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공통점이 무엇이죠? 세 개 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기적이란 것이 무엇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낸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졌던 것도, 그리고 이렇게 여리고 성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았을 때 무너진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인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을 통해서 쓰러뜨리세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때도 그냥 가르시면 될 걸 모세,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드는 것을 이용해서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냥 무너지면 될 걸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돌고 6일은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기적을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식 이름으로는 사울이지만 헬라어식 발음으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양의 성경을 쓴 사람으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 여기 그림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막 뭐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누군가를 꾸짖고 있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말풍선이 간 사람이 바울 같은데, 이 사람이 사람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지? 이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유대인, 즉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로마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즉 기독교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로마 정부가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줄 수 없는 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독교를 미워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붙잡아다가 너 예수 믿지 하고 예수 믿으면 끌고 가서 로마 정부에 가서 고발하고 고문당하게 하고 순교당하게 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배우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에 갖다 넘기는 역할을 했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아주 북쪽의 먼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하면서 그 열정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그 기독교인들 다 잡아올 거야 라고 하고 이제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너무나도 눈부신 빛이 펼쳐지면서 눈을 뜰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하더니 그 음성을 딱 들을 때 이 사울이 이거 하나님 음성 같은데,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몰라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충격에 빠지게 될까요? 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당하게 하고 고문당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온 사람이야. 나는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데반 집사도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어 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옆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도록 한 사람, 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때 깨닫고 나서 그때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셔요. 왜 그러시냐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이 지도자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사울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에게 가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사울이요?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로마 정부에 넘긴다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라고요?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보고 잡혀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도 될까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이 다메섹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사울의 눈이 뜰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게 되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와 아나니아의 이 가르침 덕분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자마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회당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뭐야 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사람들 아니야? 쟤 우리 편 아니었어? 하면서 저 사람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고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사람들 아니었어? 예수님 안 믿던 사람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게 되지?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란 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는 신이 어떤 한 사람에게 신의 능력을 다 주고 한번 능력을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신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못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이야. 방황하던 사람이 돌아오고 나쁜 일 하던 사람이 착한 일 하게 된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 봤죠.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 이 모든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인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기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정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구나라고 우리들이 모두 믿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에게 사도가 되겠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 무엇입니까? 요리나 그리고 어떤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담아내는 곳이잖아요. 이 그릇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이 사람을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드신 것은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런 기적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믿게 된 건 기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나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무슨 기적이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요.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기적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기적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복음을 믿도록, 예수님 믿도록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은 또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번 주에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